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계승돼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증거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모세는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규례를 삼아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인들에게 임할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때 집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들을 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적용하실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모든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피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조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다른 아무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모두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장자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였어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교양이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한 선한 일,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연마한 덕, 여러분 이런 것을 내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심판을 면할 자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는 자, 그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 예식을 지켜라. 이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의식을 역사적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고 지킬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함께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결국 기독교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기념해야 할 것,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념해야 합니까?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념함으로 은혜 베푸신 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매년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날에 입은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간 그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하도록 이 일을 제정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 기념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까지 이제 제시하고 계세요. 그죠? 26절에 보면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27절에 얘기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유월절이 계속 지켜나가는 동안 결국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 거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게 한 거였어요.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가, 이분을 가르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부모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직접 또 말로써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그 말씀의 순종을, 소중함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결단이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